어떤 걸 느꼈습니까, 박 집사님? 오늘 말씀 중에 그 아들의 권세 그거를 누구에게나 허락되었지만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았다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에게 허락됐지만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건 아니다. 찾고 찾는 그래, 자에게 찾고 찾는 주어지는 자에게만 것이다라는 주어진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어떤 목적을 갖고 창조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존재를 만드는 건데 이 존재를 왜 만드는가가 중요하죠. 보면 이게 모세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불러내잖아요. 다윗도 그러고 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를 만들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어떤 거냐면 절대적인 관계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어떤 시기든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때고 다윗은 다윗으로 모세는 모세로 그렇죠. 좀 다르죠. 불러내면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뭐냐면 절대적인 관계로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똑같겠죠.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내고 우리를 찾으시고 하는 건 다를 수 있지만 목적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다윗이든 모세든 아브라함이든 누구든 뭐 이사야든 또 우리든 다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맞으려면 박지선 얘기대로 아무나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찾는 자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뭐예요? 벌써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은 없잖아요.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찾게 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게 하나의 목적이죠. 그죠? 목사님은 지금 아까 숨겨두셨다고 하나님이 숨겨뒀다고 하니까 조금 세상적인 이치로 좀 깨달아져서 어떤 보물이든지 내가 다이아몬드를 할지라도 내가 관심이 없고 가치를 모르면 버리거나 관심 밖에 둘 수밖에 없었던 거를 이제 어느 시점에서 그거를 가치를 알고 의미를 알고 필요성을 알고 또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았을 때 그때 그 시점에서 내가 발견하는 차이가 아닐까. 하나님이 숨겨뒀다라기보다는 내가 발견에 시간차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깨달았습니다. 그럼 결국 그런 발견하라는 의미가 하나님이 숨겨놓은 게 아니고 실제 하나님은 드러내 보이시는데 우리가 어떤 욕심 때문에 우리 눈이 가린 거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우리 때문에 못 본 거죠. 그러니까 육안이 아닌 영안으로만 볼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육안으로 보니까 안 보였고. 그래도 발견하라는 거 결국은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네, 나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은 누구든지 아까 그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말씀에서도 설교하실 때도 무엇이든지가 아니라 누구든지에게 주어진 기회였는데 그 기회를 우리가 이제 책임질 수 우리가 있는 예를 들어서 본인인 거죠. 보물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갖고 안 갖고는 자기의 차이. 우리가 눈이 뭘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만 좀 하나를 더 할게요. 정리를 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아는 방법 결국 이거잖아요. 방법인데 실제로 이건 아까 말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으로만 알게 되잖아요. 하나님으로만.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님의 가치를 알지 못하게 하는 방법. 이걸 이제 잘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뭐 돈이 많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응답받았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걸 잘 이번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아는 방법을 바르게 알아야 시간이 흐르면서 알아지는 건데 만약에 다른 걸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았어요. 그러면 더 이제 문제가 돼버린다. 방법에서도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교회에서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안다라고 이제 그 도구나 수단을 이제 성경으로 보는데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어떤 번역의 차이라든지 그래서 우리 신학에서 보면은 성경을 재해석하라는 말이 요즘 말씀을 들으면서 재해석을 하면 안 될 거 같아요. 본래의 모습으로 찾아가야 되는 거지 인간으로 재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신학교 교수님이나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다 내 식으로 재해석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치를 알아가면 하나가 되는데 네. 각자 뭐 말씀이라고 하면서 네, 네, 네. 재해석을 하면서 내 나름대로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은 뭐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벌게 내 해주면 방식으로. 네. 그렇죠. 누구는 뭐 예를 들어 병을 고쳐주면 한다거나 누구는 뭐 착해진다거나 누구는 뭐 한다 계속 이런 식으로 각자마다 틀린 거죠. 다르면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가 근데 실제로는 땅일 거잖아요. 네. 이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하늘의 존재다. 그래서 하늘의 존재가 되려면 당연히 하늘의 것이 있어요. 아멘. 당연히 땅의 것을 아무리 가져도 하늘의 존재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땅의 존재가 되려면 당연히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좀 오늘 나눠보고 싶은 게 이제 좀 먼저 하나 이걸 좀 얘기하고 싶어요. 요거. 요게 뭐냐면 애굽이겠죠. 애굽이고 여기는요 광야고 여기는 뭘까요? 가나안 땅이죠. 이게 약속의 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아랫물이죠. 창세기로 보면 아랫물이고 여기가 궁창이고 위에 물이죠. 위에 물 이렇게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개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게 1이고 2고 3이고 근데 실제로 우리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에 있죠. 광야에 있는데 이 광야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그렇죠? 왼쪽 사람, 오른쪽 사람. 이 왼쪽 사람은 어떨까요?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여기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만 이쪽은 이쪽에 있으면 이쪽을 바라보고 있죠. 아멘. 이렇게 나뉘는 거예요. 왼쪽과 오른쪽. 이게 이제 염소가 되고 양이 되고 예복을 입지 못한 자, 예복을 입은 자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겉은 똑같죠. 겉은 뭐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도 믿고 다 믿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심판 때는 이제 분리되겠죠. 분리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뭐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있죠.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있는 거죠.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내가 여기 있는가 왼쪽인가 오른쪽인가의 문제인 거죠. 이게 이쪽인가. 근데 사실은 이쪽 간 사람하고 저쪽 간 사람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 차이가 뭘로 그러면 알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열매로 알아요. 이게 아니 근데 차이를 열매를 아는데 이쪽 간 사람하고 저쪽 간 사람은 어느 게 더 낫고 어느 게 더 뭐 있어야 그냥 결과가 나와야지 저쪽으로 갈라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지. 이쪽에는 무슨 문제가 있고 저쪽은 뭐지? 이게 세상이잖아요. 이게 육이잖아요. 자,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쉽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가치를 아는 걸로 해봅시다. 아들을 왜 되려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되려고 했는지.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글로 가면 뭐가 더 좋고 이쪽으로 오면 뭐가 더 나쁜지 그 차이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면은 영생을 누리는 거죠. 이쪽에는 이쪽은 멸망이죠. 그냥 죽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네. 심판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 없는 심판을 받는다니까.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그거를 애절함은 우리가 와서 다 해야 되는데 애절함이 없잖아. 이쪽에나 뭐 차이가 별로 없다, 죽는다. 뭐 그런 데면 사람들이 굳이 뭐 거리가 힘들 갈 필요 뭐 있어? 그러니까 이쪽을 제가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쪽이 네. 뭔가를 우리가 알잖아요. 네. 예를 들어 우리가 보통 말해 지옥이고 멸망이고 불심판이고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더 사람이 안 가려고 절실하게 느껴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네. 예, 그렇죠. 그런 것도 있어야 그러면 되는데. 사람이 안돼 어디로 가야 돼, 안돼 생명 얻어야 돼. 뭔가 이쪽보다 근데 그게 확실히 좀 나는 집사님, 나타났으면. 근데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실제로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고 이쪽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이쪽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가 강조점을. 왜냐하면 이쪽을 가면 자동적으로 예를 들어 보세요. 제가 아까 이런 얘기했죠. 6이라는 것 자체가 왜 죄인이지? 난 그 이해를 못 하겠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졌어. 다 짓잖아. 그럼 인간인데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알고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버린 결과물이 이거구나. 그럼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육신을 입고 있는 것 자체예요. 이게 죄로 느껴지는 거예요. 죄로. 근데 예를 들어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하고 느끼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개념이 그거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하나님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 형상을 버렸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 육신을 입혔구나. 그래서 난 죄인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죽었구나. 그럼 죄인됨이 그런 차원으로 경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굳이 죄인 얘기를 안 하더라도 이것을 알리면 자연스럽게 그것은
진짜를 가지면요. 예를 들어 지폐 있잖아요. 진짜 지폐를 가지면 내가 위조 지폐를 많이 본다고 해서 위조 지폐를 아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를 내가 가지면 그러면 이제 알게 되겠죠. 가짜를. 그래서 제가 이쪽에 강조점을 두는 거예요. 강조점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해를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강조를 안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가면 자연스럽게 이 연결이 되니까요. 그게 각자의 몫이죠. 그거야말로 각자의 몫이신 거죠. 해석이 네. 같은 말씀을 들어도 저 같은 경우는 이 애굽 세상 것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수천 번을 들어도 내가 그렇게 되어졌는가가 관심사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가 어느 쪽으로 내가 관심사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 각자의 몫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취하고 싶은 그렇죠. 만큼 취하는. 그게 그리고 낭만이죠. 실제로요. 저도요.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언제라도. 그래도 저도 두렵고 떨리면 그거는 이루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육의 것으로 살고 그럼요. 있기 때문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네. 한 일주일만요. 이게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서 세상을 놀면요. 똑같이 버려요. 저도. 그러니까 저는 여기 있고 누구는 있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희미해지죠. 네, 희미해져요. 없어지는 건 아니겠죠. 희미해지. 이제 희미해지죠. 이쪽인가는 이제 이따가 좀 더 나누겠지만 이렇다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점점 더. 그러면 이쪽과 멀어지겠죠. 없어지진 않지만 이쪽이 점점 작아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같이 된다 그러고 이쪽에 있는 사람은 어떨까요? 겉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기가 점점 멀어지고 자꾸 하나님이란 단어를 쓰지만 계속 뭐예요? 세상과 육을 그렇죠. 구하잖아요.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뭐 하게 해주세요. 뭐 하게. 점점 이쪽으로 가잖아요. 관심이 그쪽으로. 그렇죠. 이게 가라지고 알곡이죠. 그렇죠. 근데 문제는 이게 똑같이 이름을 똑같이 쓰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 그래 쓰니까 이제 우리 헷갈리는. 그래서 이걸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있다. 여기에 있고 우리가 어느 쪽 방향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지금 어느 쪽에 향하고 있는가 이걸 잘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한 번만 더 하면 앞으로는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다 그랬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행하다 이러면 행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이게 포예어인데 예를 들어 이렇게만 바꿔보세요. 창조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성취하다, 이루다, 만들다 뭐 이런 뜻인데 창조하다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창조해요. 그러니까 본래대로 돌아가는 게 참. 하나님의 형상으로 나를 창조해요. 그- 하나님의 아들로 나를 창조해요.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럼요. 거니까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지금 이렇게 창조한다로 해석하면 다르잖아요. 훨씬 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만 얘기하니까 그냥 뭔가 행할 때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포에요가 동사니까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요. ING예요. 현재 진행형. 그러니까 확실해지도록 우리가 자꾸 듣는 거죠. 그럼요. 자꾸, 지금 듣는 거예요. 저도 자꾸 마찬가지. 듣는 거. 저도 이렇게 말하면서 저도 들어요. 제가 저도 아, 계속 ING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원하신 대로 나를 네. 만들어가고 또 네네. 이루어가고 성취해가고 또 이렇게 창조해가고 큰 그림이에요. 근데 하나님 뜻은 그때 하나님 뜻은 똑같잖아요. 동일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똑같아요. 이쪽은 다 다르잖아요. 그 집사님하고 열매 얘기했는데 열매 하나만 먼저 얘기를 들으면 이건 좀 이쪽으로 가잖아요.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뭐예요? 이쪽으로 가도 다 달라요. 사람은 다 달라요. 같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열매죠. 예를 들어서 열매 중에 하나를 튼다면 그래서 이제 원어적으로 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요. 이런 거예요. believe me가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가 아니라 on이 붙어요. 영어로만 치더라도 on. 접촉이잖아요. 이렇게. 접촉. 다르죠. 나를 대상으로 믿는 게 아니고 이제 그 대상과 하나 돼서 그 대상이 내가 되는 거예요. 나도.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대상으로 믿는 것과 나도 그 대상과 하나 되는 것은 다른 거죠. 어떤 사건을 믿는 것과 내가 그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건 다른 거죠.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것과 내가 그 십자가 안에 들어가서 함께 그 사건 자체의 주인공이 되는 건 다른 거죠.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미묘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렇게 believe on me 하고 believe on me 다른 것처럼 이렇게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말씀은요 읽는 게 아니에요. 말씀 먹는 거고 말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마태복음 7장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 이거 많이 들으셨죠? 네. 생명으로 인도하는 분이 나오는데 생명으로 결국 예수님이 인도하고 싶은 거예요. 아, 네. 여기 보세요.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이 있는데 자, 백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이 있어요. 근데 이걸 누가 다스렸죠? 괜찮아요. 이게 소리로 들립니다. 이게 백성이에요, 백성. 근데 이 사람들을 바리새인들이 대표적으로 바리새인들이 이제 이 사람들을 가르쳤을 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쳤어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가르쳤는데 이게 뭐라고 나오죠? 7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들이 나오는데 삼가라 그러는데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는 속은 노랗게 하는 일이라. 양의 옷을 입었대요. 양의 옷 그려보세요. 양의 옷을 입었는데 속은 노랗게 하는 일이라. 쭉 나오는데 21절에 보세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거짓 선지자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이래요. 이르되 뭐라 그래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인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다 그러죠. 주의 이름이 아니고 당신의 이름이에요. 원어적으로 더 그게 말이에요. 주여 주여 당신의 이름으로 귀신도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귀신 쫓아내 더러운 영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더러운 말을 갖고 있는 사람, 더러운 말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사했습니다. 우리 박지사한테 물어볼게요. 박사님,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우리 교회에 왔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선지자, 목사 많은 사람들 가르치고 더러운 영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내가 평생 그렇게 살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박 집사님 어떻게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어떤 목사님한테 얘기를 하면 말씀대로 살았다고. 말씀대로 살았다. 오, 잘하셨다고 얘기하겠죠. 은사가 있으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셨다고. 편집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말해요. 이거 질문을 다시 의도를 모르고 자, 다시. 어떤 목사님이 왔어요. 다 버리고 어떤 목사님이 우리가 초청을 해 왔어. 근데 목사님 딱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람들도 가르쳤습니다. 복음으로 가르쳤고 내가 사람들을 더러운 영도 쫓아내고 또 내가 많은 권능도 행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평생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사실 수 있어야지. 그렇죠? 근데 예수님 평가를 못 가요. 딱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23절에 보세요.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게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는 내가 떠나가라. 이렇게. 도무지 알지 못하는 건 뭐라고? 한 번도 안 적이 없대요. 한 번도 안 적이 없대요. 그 불법을 행하였대요.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돼요, 이게? 당신의 이름으로 내가 했다는데. 그 세상 임금의 능력을 한 주의 걸 이름으로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 드러내서 남을 쫓아내고 뭘 했겠지. 하나님 보시기에는 주의 이름으로 한 게 아니겠지.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얘기하고자 하는 얘기는요, 이게 양에 따라 속을 노랗게 일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이 사심이 있어서 이런 게 아니에요. 진심이죠. 진심이에요. 진심. 왜 그런지 아세요, 집사님? 마지막 보세요. 그날이 22절 그날이 언제일까요? 심판 때죠. 심판 때예요. 심판 때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런데요. 주여 주여. 아니 자기가 지금 목사님. 거짓말했는데 주여 주여. 내가 당신의 심판 때에서 내가 당신의 이름으로 이것인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거짓말일까요? 아니에요. 여기서요 이 사람들은 진실로 그렇게 한 거라니까요. 진짜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나라고 한 거예요. 그래도 자랑스럽게 지금 당당히 가가지고 주님 내가 평생 동안 당신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 구원 받았잖아요. 이렇게 간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여기서 그 사람들이 소개해야지 이렇게 간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뜻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 그렇다는 사람들은 그게 하나님 뜻을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잘못 알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왜 잘못 알았는가를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왜 그러면 보세요. 그 사람들은 평생 이 사람 그렇게 했는데 왜 예수님은 한 번도 안 적이 없대요. 안 적이 없고 불법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이 그렇게 평가를 했느냐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도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선지자 노릇 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러운 영을 쫓아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하고 예수님 나 예수님 이름으로 진짜 성도 몇 명 없어도 내가 열심히 했어요 하고 갔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나한테 난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는데 너 불법을 행했어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지금 이거대로.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를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제가 만약 많은 사람 안에 들어가면 저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믿음으로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자. 일단 우리가 이렇게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면 막 굉장히 뭔가 막 사기치고. 진짜 막 하기 뿔 달리고 이런 건데요. 그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진짜로요. 가르친 거예요. 진짜로 가르친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정말로 자기 마음을 다해서 한 거예요. 문자대로. 그렇죠. 정말로 한 거예요. 문자대로. 근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는 건 한마디로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이것뿐이에요. 우리가요 누군가 거짓말을 들었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내 안에 뭐가 있어요? 거짓말이 있겠죠. 근데 그 거짓말인지 몰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 진짜로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하는 거예요. 평생. 네. 아까 말했지만 부산으로 가려고 한 걸음을 딱 뛰었는데 그게 강릉이야. 그럼 평생 뭐 어떻게 가는 거예요? 나는 부산 간다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강릉인 거야. 그런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말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누군가에게 듣는 간에 착 감지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근데 그때 보세요. 그럼 이걸 좀 생각해요. 열매가 뭐냐면 21절에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했죠. 말을 했단 말이에요. 말을. 거기에 대한 평가가 23절에 나오는 거죠. 안에 있는 건요. 안에 있을 때 몰라요. 당연히 모르죠. 무슨 생각하는지 내가 한 길 물 쏘고 날아도 그 말 있잖아요. 10길 물 쏘고 모른다. 몰라요. 내가 언제 한다고요? 드러낼 때. 나오면 알아요. 나타나. 당신의 이름으로 했습니다. 당신이 하니까 딱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알아먹는 거예요. 예수님. 아, 너 나와 상관없구나. 이게 뭐가 문제가 됐는지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문제가 될까요? 예수님 왜 문제를 삼을까요?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요. 이게 우리 박사님 얘기했지만 잘못된 게 없어요. 인간적으로는 너무 좋아. 인간적으로 왜 나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꾸로 간 거예요. 이건 뭐냐? 당신의 이름으로 예를 간단하게 해볼게요. 이름으로 나는 뭐 했다죠? 뭐예요? 당신이 있고 내가 있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넌 너로 살았잖아. 난 너와 하나 되고 싶어 하는데 넌 너로 살았잖아.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사람은 나로 산 거예요. 나로.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당연히 안 적이 없다 그러죠. 안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 되려고 왔는데 예수님을 대상화 시켜놓고 당신 이름은 내가 이거 했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의 이름을 우리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뭐 했죠? 아담이 하나님 눈이 밝아졌죠. 그래서 뭐 했나요? 무슨 마음이 생겼어요? 부끄러웠죠. 부끄러워도 뭘 입죠? 치마를 입죠. 네, 무화과 입으로 치마를 입죠. 자기를 가려요. 누구를 부끄러워한 거죠? 누구한테? 그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부끄러워 치마를 입죠. 누가 입죠? 내가 치마를 입죠. 하나님 옷을 벗었다는. 그렇죠. 옷 벗었으니까 부끄러우니까 치마를 입어요. 누가 생긴 거죠? 내가 치마를 입어요. 내가 나를 덮은 거죠. 그렇죠. 내가 나를 덮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었으면 하나님을 닮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그래도 내가 뭔가 하나님 아들다움, 형상다움을 스스로 찾았어야 돼. 찾으려고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치마라는 걸 한 거예요. 우리도 볼게요. 나를 봅시다. 나를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아까 나눴지만 하나님의 아들은 뭘로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찾으면 돼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으로.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영광이시고 부유하시고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하나님 부유해. 능력이야. 영원하셔. 그분이 나를 아들로 여기셔. 그러면 그 아버지만으로 뭐예요? 나의 가치를 찾으면 되잖아요. 아버지 것이 나를 예. 그렇게 돼요. 그렇죠. 아버지 것으로 내 걸 삼으면 나도 아버지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만약에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게 하나님을 제외시켜 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같이 어디 찾겠어요? 땅에서 찾겠죠. 그렇죠.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아들이라고 하니까 아들다움을 뭔가 갖춰야 되잖아요. 아들다움을 갖춰야 돼요. 그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렇죠? 내가 기도해야 돼요. 내가 봉사해야 돼요. 내가 뭐 착해져야 돼요. 내가 돈을 하나님께 써야 돼요.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이런 걸로 뭘 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삼는 거예요. 통틀어 율법이라고 하죠. 그럼 이게 이제 율법이잖아요. 이게 율법이죠. 또 다른 율법이에요. 네, 율법이에요. 율법을 잘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한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말씀 보고 막 필사하고 봉사하고 착해지고 헌금 열심히 하고 이런 어떤 행위를 통해서 치마를 해 입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내가 보여주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하고 갔다고 쳐보세요.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나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이렇게 증명하면서 평생 살았어요. 라고 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인정하겠어요? 인정 안 돼요. 하나님 딱 한마디, 나는 어디 있는데? 나는 어디 있는데? 너에게 나는 어디 있는데? 한 번이라도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고, 내가 얼마나 영원하고, 내가 얼마나 나만 생각해 본 적 있어? 하나님이란 나를 한 번이라도 너가 생각해 본 적 있어? 그렇죠? 아니거든요. 우리 하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은 거였지.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네. 거였는데 깨닫기만 하는 거죠. 감탄만 하고 있다가 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러니까 네. 율법으로 자기 자신을 의롭게 여기고 율법으로 네. 자기 자신을 그 죄를 깨달으라는 네, 거거든요. 숨겼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것들로 자기를 가린 거잖아요. 그래갖고 나는 이렇게 이런 사람입니다. 하나님 이 정도면 받으실만 하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한 번도 안 적이 없다고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사단 걸 가지고 갈 수.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그렇게 돼서 실제로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동화책에 그런 게 있잖아요. 임금님이 죽은 씨앗을 줬는데 마을 사람들이 다 씨앗을 안 자라니까 다른 씨앗 갖고 갖고 식물을 나니까 다 줬는데 꼬마애 하나만 정직하게 울면서 가져온 거죠. 죽은 씨앗이었다는 것은. 맞아요. 그렇죠. 그거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들된 가치를 찾는 것 자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된 가치를 찾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죠. 왜냐면 자기 부인도 필요하고 십자가를 져야 되고 사실 알잖아요. 우리들이 얼마나 보이지 그게 않는 것들과의 보- 싸움이니까. 보이지 않는 히브리서 것들. 말씀처럼. 그래서 666이라는 표현이 그 7이 완전한 그거예요. 숫자인데 세상 숫자. 이게 6이라는 건 비슷하게. 세 번은요. 그렇죠. 완전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세상. 3일 만에 부활하고 항상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6은요. 7이 이제 안식의 수고 약속의 수인데 6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 미치지 못하는 거니까 6으로 완성돼 버리는 거죠. 세상 그렇죠. 것을. 세상 것으로 완성돼 세상. 버리는 이걸로 완성돼 버리는 거예요. 비슷하게 비슷하지. 그러니까 구분을 못 하는 거야. 7하고 6은 그래서 이 뭐냐면 흉내를 이게 내는 거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예를 들어 저하고 이 사람들하고 누가 더 하나님 아들다움이 있나요? 율법을. 이 사람들이죠. 저는요 기도도 잘 안 해요. 봉사도 안 해. 헌금도 잘 안 해. 뭐 착하지도 별로 안 하. 아니 무슨 하나님 아들다운 인간이 저래. 맨날 투덜대기는 하고 왜 저래 왜. 그렇죠. 하나님 아들다운 이 사람들 훨씬 더 뛰어나. 666 광명한 천사처럼 이렇게 해요. 근데 저는 그게 없어요. 근데 그들의 오면 딱 하나가 있죠. 저는 아버지를 통해서 누려요. 아버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차이가 있죠. 이거 근데 진짜 상속자는
진짜 부자 아들은 안 해도 돼요. 그 왜 해요? 왜? 하수인들이 하는 거죠. 왜 해요? 그래도 바울이 그냥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네. 아들의 영, 아들의 네. 말씀을 갖고 있다 그래요. 내 아들이거든요. 그럼요. 아들이면요. 할 아버지가 거 없어요. 아까 대기업 사장 아들도 없어요. 뭐 밥 차려요? 안 안 해준 거 하잖아요. 먹으면 그럼 돼요. 해준 거 먹어요. 근데 이제 졸업을 해야죠 이제. 네, 그래서 이런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속는 게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좋잖아요, 인간적으로는. 네, 아니 그럴싸하죠. 우리 집사님들 중에 제가 이제 교회를 많이 거쳐오면 느끼지만 지금 기억에 남는 분들이 이런 분들이에요. 정말 그분들은요 성실해요. 네. 착하고 인간적으로는 박수 쳐주고 그들을 인간적으로 보면 너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잘못됐다? 누가 눈치를 채겠어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 딱 갖다 대면요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다움을 스스로 이렇게 아담이 치마를 해서 자기가 이렇게 한 것처럼 지금도 똑같은 그런 행동을 하고 있고 사단이 이렇게 만들었다면 이건 누가 만든 거예요? 사단이 만든 거죠. 그래 사단의 자식들이. 네, 사단의 자식들. 그래서 사단은요 절대로 뿔 달린 애가 아니고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단은 다 알아요. 네. 다 아는데 딱 하나만 몰라요. 광명은 천사. 하나만 몰라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를 몰라요. 그것만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로는 우리를 공격을 못해요. 공격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단이 가장 우리를 속이는 방법은 이런 걸로요. 가리죠. 그럼요. 이게 선행으로. 그럼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진짜 필사를 한다고 생각해요. 필사를 하면요. 난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와, 남들이 못하는 필사를 내가 하고 있네. 하나님, 내가 필사하고 있네요. 기특해. 기특하죠. 스스로가 되게 난 거예요. 옛날에는 뭐 그냥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필사를 막 하고 있네. 예를 들어 막 그런다거나, 예를 들어 막 예배를 빠지지 않고 나와. 외관적으로는 좋죠. 뭐 그것까지도 괜찮아요. 그거 자체를 뭐라 그런 게 아니고 그것 자체가 이제 목적이 돼버린 거예요. 자기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정작 그것은 수단인데, 아니 교회를 나오면 수단이잖아요. 수단인데 필사도 수단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아까 말했던 그런 어떤 아들의 가치를 발견하는 게 목적인데 그걸 이제 놓치니까 그런 거죠. 이 부분이 그래서 보면 느낌이 오시죠? 네, 그리스도의 결국은 무화과 율법의 치마가 아니라 가죽의 예수 그러니까 그렇죠. 그리스도의 네,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의 가죽옷이 있어야 된다는 네, 거죠. 말씀이라는 네네네. 그것이 진짜 생명의 말씀이 그게 있어야 된다. 거듭남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노랗게라는 일이 나오는데요. 이게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 13절, 14절에 나오잖아요. 네. 결국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게 뭐예요? 넓은 문. 넓은 문으로 가게 하니까 많은 사람이 이리 갈 수밖에 없죠. 너무 이게 아들다움이 확실히 느껴지잖아요. 일체가 되잖아요. 세상과 다. 예, 그렇죠. 이건 자기를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조금만 이렇게 바꿔주면 이게 예를 세상 놀러 갔던 걸 그냥 교회 와서 교회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리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끊임없이 회개하는 거예요. 여기는 계속 회개하는 거 평생. 요런 것들을 우리가 일주일 살면서 잘못한 일 있잖아요. 그럼 회개하면 어때요? 뭔가 마음이 좀 풀려지고 좋아지잖아요. 해결해주고.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건요.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이렇게 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교인들은 이걸 너무 좋아해요. 이런 설교를. 저도 예를 들어 이런 설교 한번 해볼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들어줍니다. 많이 모이죠. 그러면요. 전도하기도 쉬워요. 네, 모이죠. 여러분 문제 있으시죠? 하나님이 다 해결해 뭔가 줍니다. 보여주고 집사모 보여주고. 하나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죽으면 천국도 가게 하고 네. 이러면요. 모여요. 네. 보인다니까요 진짜. 네.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재정 문제 얘기해요. 돈 벌게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더 막 예를 들어서 이제 이렇게 바보입니다. 하나님이 부유하신 분인데 우리가 아들인데 부유하게 못 살면 그게 바보죠. 막 이러면서 하면요. 맞습니다. 경쟁부터 아유 씨 뭐야 이거 나만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막 많이요. 헌금 많이 그래 된다니까 으쌰으쌰가 돼요. 진짜 이게요. 네. 으쌰으쌰가 돼요. 뭔가 막 하는 거 같고 북적북적하고 경쟁심도 있고. 그리고 막 상금론 또 네. 구원의 상금론까지 들어오면요 이거 진짜 그때 불나는 거예요. 이거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집에 안 가고
교회에서 주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은 요걸 우리가 이거 깨뜨려야 돼 이거. 아멘. 요걸 다 없애야 돼. 아멘. 일단 1부는 여기까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를 하고